자,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자였으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등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전체 이 큰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린다. 십자가를 그리는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신득의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큰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성도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여기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 2,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sin 영어 단어를 이제 기록한 다음에 1장은 누구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5장은 칭의 결과지요.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이제 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 다음에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 7장은 율법 역할, 8장은 성령 역할.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9장은 선택받음,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11장은 회복 예언.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12장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13장은 국가와 이웃과 종말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이냐.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무난 인사로 끝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9장을 이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9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선택받음이다. 선택받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많은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특권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특권은 우리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첫 번째 특권은 어느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서 그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신 이름이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누구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리키는 그런 칭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권은 양자됨이죠. 이 양자는 혈통적으로 친자가 아니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들 신분을 얻어서 이제 부모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것을 말하는데, 성도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권은 영광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경험하도록 이제 은혜를 주신 그런 민족인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 영광 경험이 십계명을 받을 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경험을 했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고 직접 보았고, 또 아침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이 또 무엇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했던 이제 그런 민족이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특권이 무슨 특권이다? 이 언약들이다. 언약들. 우리가 지금 이 언약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은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과 언약을 많이 맺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한다?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도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 백성이 되어졌는데, 이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이다. 행위 언약. 예. 이제 행위 언약인데, 선악과 불순종 이 사건을 통해서 뱀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안 좋은 언약을 받았다? 배로 이제 다닌다는. 또 여자는 무슨 고통? 출산의 고통을. 또 남자는 이마에서 뭐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악과 이 불순종 사건을 이제 범한 뱀과 그다음에 여자 남자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홍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면, 방주에 들어가면은 산다 죽는다? 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하고 그때 짐승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살게 되어졌다. 자, 세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던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축복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들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언약들인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구 자손들이다?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우리들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언약 가운데 이 첫 번째 언약은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은 무슨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 큰 민족. 자,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 자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라고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상식적으로 지금 맞는 언약이다, 전혀 안 맞는 언약이다. 예, 안 맞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몇 년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주셨다? 이삭을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그 생겨진 태어난 그런 후손들을 통해서 이 3대 종교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하게 되는 복이죠.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두 번째는 무엇가 창대하게 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졌다, 창대 안 해졌다, 창대하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무하게 해주신다,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느냐. 자, 우리 3절,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 내리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꾸 축복을 해주면 아브라함도 뭐 해주겠어요? 축복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저주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은 아브라함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저주하니까 저주하겠죠. 그러면은 저주하는 자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자, 이 말씀은 이 축복과 저주가 이 성취되는 그런 이 권세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은 하나님이 무엇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신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하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이 비밀을, 원리를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영적인 비밀을, 원리를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민수기 22장 5절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민수기 22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 성도들이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은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잘 알고 있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잡혀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뭐 받는다? 복을 받고, 또 저주하는 자는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중해이고 고센 땅이고 나일강이고,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잘 아는 홍해, 그다음에 시내산, 페르시아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지금 그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정복해서 모압 땅이 여기입니다. 모압 땅. 자, 여기를 지금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정복할 이제 그런 이 모압 땅을 정복해야 이쪽은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봤더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엄청난 이 부족들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올라오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가 정복당할 차례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당할 차례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상적으로 싸워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느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발람 선지자. 어떤 선지자?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를 누가 초청을 하느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전혀 같은 성은 발시 이름을 람낙 좀 비슷하긴 하죠. 이 발람은 누구다? 선지자. 발락은 왕이다. 자, 이 발락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을 정복 이제 공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물리치려고 했다? 발람 선지자를.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이 선지자,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제 민수기 22장 그 7절도 함께 읽습니다. 22장 7절, 22장 7절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를 이제 복술자 또 주술자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우리 민수기 2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지금 이제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지금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손에 뭐 가지고 찾아갔다? 복채. 이 복채를 가지고 찾아간 것 때문에 이제 발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복술자, 주술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22, 23, 24장에 보면은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누구다? 선지자. 자,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 또 다시 한번 올 거니까 거기에다가 주보를 끼우시고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거기 보면은 발람이 유명인사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정확하게 이 발람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자,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이 복술자의 미친 행동이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요. 예, 발람을 뭐라 그랬죠?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행동하고 있다? 미친 행동. 왜 미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의의 싹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불의의 싹을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하로 쫓아갔다? 저주하러. 그래서 이런 행동을, 무슨 행동? 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뇌물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 입을 붙들어 가지고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는데, 우리 민수기 23장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23장 11절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진짜 뇌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느냐. 민수기 2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되기 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원래는 이 발람 선지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 입을 딱 붙들어서 뭐하게 하셨다? 축복하게 하셨다. 24장에서도 이제 23장에서 저주를 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하시니까 또 이제 24장에서 이 발락 왕이 또 한 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제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누가 승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승리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저주와 축복,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축복 기도는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만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 축복 기도는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축복 기도는 부모가 하는데 그 축복 기도에 대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제사장과 목회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는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해라? 축복해라.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 기도는 제사장들이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이제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호주에서 영어 학원을 가장 크게 운영하는 이제 그 장로님을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장로님이 또 서울에
그 하여튼 우리 한국이 그래도 좀 큰 교회들 가져서 또 간증도 해서 은혜도 끼치고 그래서 우리 서산 은폭교회 그 장로님을 이제 간증 집회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간증 내용은 이제 맨손으로 이렇게 호주에 가서 많은 고생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영어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호주에서 가장 큰 그런 이제 영어 학원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 주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축복받은 이제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준비한 이제 강사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이제 집회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강사 사례비를 들었더니 그 사례비를 받자마자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장로님 이름을 써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무릎을 딱 꿇더니 제가 지금 호주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서울 그때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생기기 전인데 이제 그 김포공항에 내려서 또 거기서 버스 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축복 기도를 간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강사님들을 초청을 했지만 강사 사례비를 들었더니 바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감사 예물로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한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왜 본인이 이렇게 이 목사님들 축복 기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왕기 상열왕기 하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들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가뭄에서 양식을 해결받고 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살림을 받게 되죠. 또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머리 선지자인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을 한 것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죽죠. 근데 죽은 아들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살려주시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주의 종의 이 축복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으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교회 가서 왜냐하면 호주에서 한국에 간증 집회를 오려면은 비행기 타고 와야지 또 다시 비행기 타고 가야지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또 행사를 이제 간증 집회 마치고 또 다시 또 이제 호주로 가는데 그 집회 인도를 한 교회에 꼭 본인은 지금까지 이제 이 강사비를 감사 예물로 드리고서 정말로 이렇게 축복 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 출석하는 교회에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본교에서 부흥 강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오시면은 이 장로님이 이제 숙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 사례비를 개인적으로 꼭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 그에서 사례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서 숙박비하고 강사 사례비를 섬긴 다음에 축복 안수 기도를 꼭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이제 그 맨손으로 빚을 내서 이제 작게 영어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운영하는 지혜를 주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섭외하고 또 강사를 세우고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원은 좋은 강사님을 세워야 이렇게 소문나서 이렇게 갈수록 이제 학원생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운영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강사들도 좋은 강사님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와서 영어 실력이 늘으니까 부모님들도 이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 영어 학원을 다니려고 또 이렇게 많이들 오면서, 호주에서는 가장 큰 그런 영어 학원으로 성장을 해도 그 당시에 한 달 수입이 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제 지금부터 뭐 한 25년 전, 한 30년, 한 25년 전이니까 그때 수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축복 기도는 제사장과 주의 종이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면은, 축복 기도는 부모님이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이 네 번째 이 축복은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네 번째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거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니까.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이 축복이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 축복 언약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생겨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후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물질의 복, 또 이 잘 사는 복,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살려주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고, 또 불교가 왕성한 나라, 또 힌두교가 왕성한 나라, 또 기타 종교가 왕성한 나라는 거의 다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이고, 또 문화적으로나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낙후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통로 만들어 주신다? 축복의 통로.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붙들려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로 축복받게 합시다.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자? 축복받게 하자.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 사람만 만나면은 뭐 거래처가 되어졌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삼성하고 거래하면은 삼성하고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박 날까요? 힘들어질까요? 대박 납니다. 현대 자동차와 거래하는 모든 부품 업체들이 힘들어질까요? 대박 날까요? 대박 나죠.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대 자동차 수출이 엄청 늘어나죠. 지금 삼성이 반도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긴 있지만 삼성이 다시 일어서고 도약하거든요.
이제 이러는 것처럼 기업도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 연관만 되면은요, 그 사람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전부 다 잘 되고 복받고 풀어지고 열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제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